할렐루야. 대전 온누리교회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좀 더 이렇게 정확한 제목을 말하자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디도서도 얼마 남지 않고 또 디도서가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이 초기 교회가 어떻게 그 종말론적인 영성으로 또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종말의 시대에서 잘 접목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순례의 여정을 살았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더 깊이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디도서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이렇게 책거리를 한 번 더 하죠. 그래서 같이 또 우리가 애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저희가 계시록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예전에 그 한 10년도 훨씬 더 됐죠. 옛날 그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그때 교회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학생들이 많았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교회 안에 교회 모자이크 공동체라고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두 개의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좀 재정이 넉넉해져야 되는데 그 교회는 좀 이렇게 특별하다 보니까 이 유학생들이 아무래도 많고 주재원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갔을 때 5년을 있었는데 초기 1년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좀 시간을 좀 나름대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이렇게 또 강보 목사님께서 북경 온누리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지원해주고 또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때 그 이제 워낙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나쁜 의미에서 가난한 마음이 좀 있는 거죠, 그죠? 약간의 그 거지 근성이라고 그러나, 너무 이렇게 재정적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온통 머리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또 다음 달에 또 월급이 어떻게 나가지 막 이런 거 고민하다 보면 제 머릿속에 하나님은 없고 그 돈으로만 이제 가득 차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초기 1년이 그랬단 말이죠. 나머지는 사실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임자와 후임자가 이렇게 이취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저도 한 1년 정도 월급을 다 못 받았을 때 강범 목사님께서 그 1년치를 한꺼번에 주어서 그것도 이렇게 좀 돈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 재정 가운데 좀 재정이 상당 부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또 성도들은 많아져가지고 부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정이 더 많이 넘치게 나가야만 됐던 때가 있었어요. 특별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의 시기. 근데 그때 제가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이렇게 체크하는 밤에 그 시간이 있었어요. 이메일에 벌써 한 13년 정도 더 됐죠. 몇 년, 한 굉장히 오래 전의 얘기인데,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이메일이 하나가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메일이 뭐냐면 좀 재정을 좀 많이 조금 이렇게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편지였어요. 제 눈이 동그래졌죠. 야, 역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의 시장에 팔리는 것도 알고,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의 개수도 정확하게 카운팅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주님을 잊었어도 주님은 나를 잊어버리는 법이 없구나.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몇 번이나 읽어봤는지 몰라요. 근데 약 60억,
60억을 조금 이렇게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잠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같이 중보기도 했습니다. 손잡고. 야,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이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를 하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제가 한 달 가량을 이렇게 연락하면서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좀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영어예요, 영어. 그냥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요. 근데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는 가운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거를 이게 아버지가 유산으로 맡긴 건데 이 유산을 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너에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변호사 이 비용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도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600만 원이더라고요. 600만 원이 뭐 중요합니까? 사실까지 거 뭐 사비로도 그냥 주고 60억을 받는데. 그래서 뭐 of course, absolutely. 뭐 바로 그렇게 보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저희 아내랑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서울에 있는 저희 가족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그 말이 뭐였냐면, 야, 근데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하고 싶으면 너에게 직접 주면 되지 무슨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누가 이렇게 나에게 헌금하고 플로잉을 하려면 그냥 와서 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초반에 말했잖아요. 너무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나쁜 쪽으로. 돈이 제 머리에 꽉 차 있고 너무 버짓에 쪼달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한마디로 말하면 낚인 거예요. 낚인 거. 이게 그때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말도 제대로 없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 때, 그래서 제가 연락을 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돌아왔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개인사적으로 굉장히 재정이 필요하다든가 또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면 충분히 거기에 넘어갈 수 있겠다. 요즘은 더 수법이 악랄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1년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재정을 잃어버리는 것도 봤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지만 참된 믿음에 우리가 가치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튜버가, 참 유튜버 요즘에 굉장한 유튜버들이 많더군요. 그냥 실시간 라이브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 일거수일투족을 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이 코로나 때 너무 막 답답하고 속상해서 여행도 못 하고 그래서 한번 낚시라는 걸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관심이 있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인기 유튜버의 이렇게 낚시에 이렇게 매료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낚시하는 유튜버는 정말 대단하더군요. 그냥 텐트와 짐을 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섬으로 떠나는 거예요, 무인도. 그리고 거기서 밤에 낚시하는 것도 딱 라이브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자연인이 왜 그렇게 장수 프로그램인지 알죠? 남자들에게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도 보니까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유튜브에 따라서 바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밤에 또 이렇게 회를 떠가지고 막 먹고 또 막 이렇게 재밌는 또 만담을 펼치는데 막 빨려 들어가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낚시 유튜버의 낚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앉아 있는데 강태공처럼 고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맑은. 그리고 낚시의 도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기가 입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입질을 안 할 때 여러분 꾼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일부러 크릴새우 같은 거 막 이렇게 한참 막 한 푸대 사다가 밑밥을 주는 거예요. 밑밥. 그걸 밑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이를 많이 줘야지 유인하기 위해서 그거를 먹고 이렇게 모여드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종을 갖다가 낚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들의 용어로 밑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밑밥. 그러니까 미끼인 거죠. 미끼. 제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압박감을 느꼈을 때 미끼를 물 뻔했죠. 여러분,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또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고 유포시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유인책과 또 밑밥을 뿌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신방을 좀 많이 했던 때가 있었는데, 대기업에 다니시는 한 집사님의 어떤 주재원인데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회사에 좀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좀 이렇게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정말 이 타지에서 타 문화권에서 돈을 번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중소기업 사람들은 야반도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식사 가운데 얘기를 해주는데, 이 재밌는 그 비즈니스 세계를 많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중국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 저는 온 지 얼마가 안 됐고, 그런데 목사님, 이 중국의 삶은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라고 하니까, 이 동양의 유태인이라고 하는 중국인들이 너무 돈 버는 데는 그냥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도 눈을 달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이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번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게 아니래요. 게다가 이 대륙의 문화와 이 반도의 문화가 서로 달라가지고 많은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언어적인 면에서, 정서적과 문화적인 면에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져가서 다 잃어버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상인들, 한국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세 가지를 중국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유인하고 미끼를 걸면 100에 100이면 다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첫째는 술을 좋아한대. 술을. 일단 술을 인사불성이 되게 먹고 나면은 뭐 거래가 다 웬만하면 성사된대요. 근데 술로도 안 넘어가는 거는 이제 뭐 좀 불경한 단어지만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유인책을 한다. 미인계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도 안 넘어가면 마지막 비법이 하나가 있는데, 도장을 찍어주면 거래가 성사된 줄 알고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는 도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장을, 공인 증서를 딱 찍더라도 파괴해버리면 뭐 그만이지 뭐. 전체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뭐 정부에서 막아버리면 다 백지수표 되는 거잖아요. 평화협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지키면 그만이지 뭐. 우리 윗동네 북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한국에서 오시는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공인 인증서를 딱 찍어주면 다 모든 게 넘어온대요. 돈도 넘어오고 모든 게 넘어오네. 그렇게 해서 망하고 거의 거지가 돼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척박한 환경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한국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한대요. 눈을 가리고 계속 그 세 가지 프로세스의 원리에 따라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이렇게 한인들을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접촉하면 많은 정보를 통해서 또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을 하니까. 여러분, 그게 밑밥이고 그게 미끼고 그게 유인책이죠. 근데 이단들이 비슷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나 신천지라든가 또 그 어떤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이비 교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소위 말해서 유인책, 완전히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가리는 게 가스라이팅이죠. 그냥 세뇌를 해가지고 조종당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다 이렇게 포용 정책을 펼치다가 딱 일단 그룹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모든 걸 다 통제시키고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딸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과 자녀들이 집을 나가게 되고, 또 그 단체에서 기숙하면서 천륜과 반인륜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닌 거죠. 굉장히 무서운 정책이죠. 그런데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자기 손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강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그렇게 포획하고 자기 그룹 안에 들어오게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모든 단체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어떤 이권을 갖다가 어떤 구매하도록 한다거나, 그래서 무슨 생명수 같은 걸 팔고 무슨 그림을 몇 천만 원에 팔기도 하고, 또 뭐 이 어떤 노동 학대를도 당하기도 하고, 또 계속 뭔가를 이렇게 재산을 헌납하게 만들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 많은 걸 빼앗기고 나면은 못 떠나요. 왜 못 떠나는 줄 아세요? 아까워서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을 스스로는 이런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들과 접촉하면서 긴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말씀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반박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희석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 믿음,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고 또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소아시아 선교 가운데서 제자로 삼고, 또 은사에 따라서 디모데는 도시 목회, 디도는 섬 지역의 목회를 맡겼죠. 이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각 사람들의 어떤 달란트대로 이 목회를 하게 바울이 지시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장로와 감독을, 임직자들을 세우는 기준도 이야기했고, 그 세우는 목적은 바울이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가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5절에 보니까 디모데, 그대가 남은 일을 이 크레타 섬에서 바로 잡고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각 성의 장로와 감독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장로의 임직의 어떤 자격의 조건, 그리고 감독은 말씀 전하는 자, 부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또 교회에서 행할 여러 가지 영적인 조건들을, 자격들을 거기에다가 쭉 설명을 같이 했죠. 사람을 바로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이 바울이 예수님을 쫓고 또 바울을 디모데와 디도에가 쫓고 또 디도와 디모데의 삶을 또 다른 영적인 재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 계속 인큐베이팅하면서 사람을 재생산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초대교회가 내적 위적인 도전과 위협의 측면에서도 그 진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신앙의 전수를 하고 또 영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10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죠. 구체적으로 너는 그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거짓된 교리를 조심해야 되는데, 분별하면서 조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건강한 임직자들을 세우고 영적 리더를 교회 안에 세워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후대에 신앙 전수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고, 그러나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거꾸로 말했네요. 여러분,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진리를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의미로는 거짓과 사이비, 이단과 올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는 어둠의 사람들과 거짓된 무리들을 진리로 잘 분별해서 양무리들이 휩쓸리지 않고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지 않는 것이 사역자와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장로와 감독자들을 왜 세운다고요? 또 디도가 많은 양무리들을 돌보면서 주의해야 될 경계의 내용이 뭐라고요? 복종하지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로부터 하여금 성도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죠. 할례당. 이 할례당은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나와요.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개라고 말하는 할례당을 조심하라. 여러분, 그 할례당이 뭐를 믿고 뭐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할례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할례당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입이라든가 또 거짓 교리, 거짓 교사들은 이 진리에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인데, 유사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요. 그러나 그 할례당 사람들은 뭐를 강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나의 구원이 확신이 불충분하다. 그러니 거기다가 플러스 뭐를 더해서 믿음 외에 무엇 하나의 행위를 더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행악자들이고 초대교회를 위협하게 했던 할례당의 주장 내용이었어요. 왜 이들이 이런 거짓된 유사복음을 증거할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의 어떤 공로와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를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바로 성도들이 일반 사회비나 교리들 보면 제대로 구분 못하고 분별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런 할례당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쑥대밭이 되고 다 분열하고 나뉘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이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을 엄히 꾸짖고 명령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영적 리더로 세우는 것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거짓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경책하고 책망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궤도 수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공동체에 속하는 이유죠. 이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기성에 있는 교회들, 기성에 다니는 어떤 교회 사람들을 빼내어 가지고 자기의 권위 아래 굴복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성취해내려는 거죠. 그거는 다 뭐 그 집단들의 성격마다 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목적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재산을 헌납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막 그 노예처럼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군림하고 자신이 굉장히 힘이 강력한 영적인 존재다, 이런 걸 뭐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걸 주로 이단들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생각을 세뇌시켜 버리고 자발적인 순종을 못하도록 완전히 그 교주의 말에 의해서 조종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자율적인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이 다 파괴되고 사람은 기계고 로봇이고 그 교주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예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주 빙산.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공동체 신앙생활 하는데 올바로 복음의 토대와 진리의 체계적인 양육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발을 들여놓다가 보면 더 이상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들의 먹잇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는 뭐 이미 많잖아요. 공개됐으니까 제가 나눠도 되죠. 그 한국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빠뜨리게 했던 2018년도 17년 어간에 그 유명한 사건 알죠? 그 신옥주라고 하는 은혜로 교회 그뭐 피지에 400명을 집단 이주시키고 또 뭐 어떤 그 남아메리카 쪽에 농장을 짓게 해가지고 뭐 주님은 곧 오신다 그래서 뭐든 다 강제를 이주시키고 뭐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 교세가 컸는가 제가 한번 쭉 포털로 다 확인해 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거기는 또 타작마당 제도가 있어요. 타작마당. 말도 잘 만드네. 타작마당이 뭐냐니까 서로 이렇게 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거나 또 어떤 죄에 물든 그 마음의 사람들은 이 자신의 어떤 신성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훈계를 주고 벌을 주는데 그 벌의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타작마당이라는 거래요. 뭐 위아래도 없고 또 부모나 친자식 간의 관계도 다 인적 관계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 멀쩡한 사람들이 그 교주의 말에 따라서 타작마당하라 그러면 거의 앞에다가 세워놓고 몇 시간 동안 폭행을 하게 만들어요. 서로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가. 그래서 둘이 실신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세뇌되죠. 두려워하죠. 되게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히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서로가 못할 때는 또 타작기계라 그래서 대신 누가 또 그렇게 폭행을 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70세 노인이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사망했잖아요. 피지에 갈 수 없다 이런 반항을 하니까 그대로 폭행해서 죽게 만들고 또 마침내 400명이 다 이주했는데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했잖아요. 모든 이단들은 목적이 있다고. 설립 목적이 있어요. 좋은 단체나 나쁜 단체나 왜 그 일을 하는지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400명을 다 주님 오신다 그래서 이주시켜 놓은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들림 받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400명이 60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농장과 그쪽으로 흩어져 가지고 서로 감시하고 노예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농장주가 누군 줄 아세요? 신옥주 씨 아들이에요. 김다니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그 사건도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빠져나오니까 그게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굉장히 약간 사이킥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 자아상을 갖고 있는 교주죠. 그리고 굉장히 이 공포심을 조장하고 혈기가 되게 많아요. 여자인데도. 이 설교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성도들을 갖다 그냥 두려움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이 설교를 남발하죠. 결론은 이제 온 TV 언론에 다 보도가 되면서 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에 반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교파와 교단과 교회 활동이 일어날까? 보면은 올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체계적인 양육을 받지 못해요. 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답심리에 있는 빛과 진리의 교회 김명진 목사라고 이미 그것도 다 언론에 노출된 거죠. 건전한 신학교 출신의 목회자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신학교 나온 사람인데도 교세도 적지 않아요. 제자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고 뭐 극기훈련 같은 거 시켜가지고 거의 가스라이팅하죠. 그러니까 겉은 기성 교회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지만 속 안에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이 성경적이지 않는 반사회적이고 반성경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냥 신앙이 없더라도 일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분별이 돼요. 어중간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을 제가 구원해내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을 그냥 계속 쫓아다니면서
도와주고 막 옆에서 했는데도 안 들어요. 오히려 내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도 안 믿어요. 영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기성교회는 다 뭔가가 잘못되고 그런 식으로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모은 사람을 가지고 뭘 주입시키는 거예요? 결국 자기 뱃속, 자기 입속, 자기 재산 증식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 이 팬데믹 가운데 이 세계에서 가장 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래요. 대만과 대한민국이래요. 우리 인생의 46%를 갖다가 스마트폰 보는데 할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보는 시간 동안 팬데믹 기간에 얼마나 많은 80%를 스마트폰에 의존하면서 사는데 걸러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 영혼을 해치는 그런 영혼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 시대가 흉흉하고 또 막 전쟁과 기근과 이런 거 일어나면 우리 안에는 종교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극하는 이 제7 안식일 교회, 그리고 옛날에 막 활동했던 그런 어떤 안식교라든가 그런 게 안식교와 제7일 안식교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나오지 않아요. 디자인을 새롭게 혁신을 했어요. 이노베이션.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뭐 박진영 씨가 막 강의하고 있잖아.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 구원 성경적이지도 않아. 그런 멋진 사람과 스타들이 그런 거 하면은 혹하죠. 상당히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제7 안식일도 이미 우리 한국 교회는 이단으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제7 안식일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 올리면 안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포장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이 보는 거 98%는 다 제7 안식일이에요. 이미 역사적으로 생명이 다 끝난 단체들이라고요. 왜? 종말론 신이 이미 휴거 재림이 실패한 지가 몇십 번인데 교주는 이미 다 죽었고 창시자들 다 죽었어. 그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자기네들이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기성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하나에 딱 보잖아요. 한번 꽂히잖아요. 교회 안 나가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파고든다고요. 관련 검색어 그래가지고 계속 파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멀쩡한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새벽 5시 동안 토끼는 뜨고 우파 정치 방송 듣는 60대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 그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나에게 그 카톡 내용, 그 유튜브 내용을 줘가지고 나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들어가 본 거예요. 계속 한 7, 8개를 보니까 뭐 말세의 징조들을 딱 그럴듯하게 이렇게 다 이야기해요. 기성교리처럼 포장해서. 그 다음에 일단은 헌금을 교회에다 내지 말래. 교회를 가지 말고. 그 두 번째는 헌금을 내지 말래. 그런데 경건한 성도들은 헌금을 주정헌금, 11조헌금 내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 장롱 안에다가 넣으래. 장롱에 넣는 위치도 말해줘요. 오른쪽 두 번째 칸에 있는 그것도 그냥 놓으면 안 되고 하얀 수건에다가 이렇게 성물이기 때문에 덮어야 된대. 근데 실제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목양 관계에서 얘기하면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은 잘 들어. 그래서 1년 동안, 2년 동안 헌금을 모아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됐대. 그래서 그거를 아래 계좌로 댓글에다 달 테니까 거기로 다 이체시키래. 이체시켰어요. 남편 모르게. 지금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 곰퉁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뻔하면 안 보여요? 내가 그랬잖아요. 저가 처음에 중국에서 경험한 60억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피지에 간 사람들이 학력이 짧고 가방끈이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류대 출신도 있어요. 전문직도 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아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임직자와 영적인 파수꾼과 진리의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감독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감독자들의 자격은 오직 하나예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잘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성장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성숙하는 면에서도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개인주의 영성이고 계속 자기 주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책망하고 야단쳐야 되죠.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그런 비기독교적이고 사이비 이단 종파에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두세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이 그런 미끼를 던졌을 때, 밑밥을 던졌을 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도에게 이 할례당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으라는 말이 뭐죠? 적극적인 투쟁이죠. 진리로 싸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정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가정이 말하는 게 하우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우스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물론 가정도 포함되겠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초대교회를 여러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나누어지게 한 거예요. 왜? 초대교인들도 순진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두 번째, 디도는 할례당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유대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거짓 유대주의. 어떤 내용인지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곧 그들의 예언자가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먹기를 탐하는 게으름뱅이들이라고 했으니 이 말이 맞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을 따끔하게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들의 허황된 신화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유대 사람들의 허황된 신화와 진리, 이게 뭘까? 일단은 그 바울은 디도에게 유대주의를 조심하다. 근데 유대주의가 어디에 있는 유대주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예요? 아니면은 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주의예요? 지금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는 크레타 사람이에요. 크레타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크레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겠죠. 정통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먼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세속화에 물들어가지고 잘못 이 변질된 유대교를 듣고 그 헛된 신화와 이단적인 어떤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초대교인들에게 유포시키는 거짓 유대주의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수는 가지수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다 달라. 사람들 막 천차만별이고. 한국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국가고 굉장히 도덕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루살렘 말고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해변에 굉장히 그 번성한 도시 지역. 그런데 여러분,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세큘러 시티예요. 세큘러 시티. 세큘러 시티가 뭐냐면 굉장히 뉴욕과 뭐 신주쿠, 하라주쿠, 동경의 그런 어떤 세속 도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홍대 막 이런 어떤 신촌 지역, 굉장히 지저분하고 난잡하고 세속화된 그런 도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언론에 보도된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막 그냥 랍비처럼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성벽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비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신실하고 정통하고 어떤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고대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고, 반대로 세속화된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문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문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부도덕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텔아비브에 동성애자들 많아요.
샌프란시스코처럼. 또 텔아비브 지역에는 그렇게 여러분 술집과 나이트클럽이 많아요. 나는 텔아비브 지역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세상의 다른 나라보다는 또 경건하겠지 그랬는데 심각할 정도로 아주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지역이 텔아비브 지역이에요. 그 안에서 마약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 때 크레타 지역이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어떤 도전이 있었어요? 그 섬 사람들은 BC 600년 전서부터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어떤 사상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스피리추얼 번디지라 그러죠. 꽉 묶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떤 테리토리얼 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의 영이 많아요. 거짓의 영. 그래서 여러분 크레타의 철학자인 에피메니데스는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지성인이었어요. 크레타 섬 출신의 에피메니데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예언을 했대요. 크레타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 자기가 자기 동족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그들은 부도덕하다. 악한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리고 항상 게으르다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거고. 이 말이 뭐예요? 물질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사람들이 크레타 섬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속화되고 변질됐겠어요? 그들은 정통 유대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논쟁하는 걸 좋아했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할례당보다도 더 나가가지고 그들은 논쟁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논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누가 더 배타적인 어떤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그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으면 돼. 말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수사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늘 사변적이고 늘 사람들을 혹세무민에 빠뜨리는 이단 진리들을 많이 유포시켰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방인들이 고기를 구워 먹은 불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안전한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몇 년 동안 학술회하고 심포지엄하고 콜로키움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논쟁해서 누가 더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하나. 중세 때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세가 왜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 독특한 그 사변적인 철학과 그 잘못된 논쟁 방식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성찬기 안에 조그마한 성찬기 안에 그 성경에 나오는 천사가 몇 마리 정도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성찬 집기 안에 파리가 빠졌어. 포도주에. 그 파리가 먹은 포도주 주님의 피인데 그 파리는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그 빠진 그 포도주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버려야 되는가? 마셔야 되는가? 이런 거를 막 신랄하게 몇 년간 세미나 열고 막 합숙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무슨 선교가 발달되겠어요? 교회에 무슨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되겠어요? 아무 백해무익한 거죠. 크레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디도가 목회하는 활동 가운데 계속 쓸데없는 논쟁과 변론과 이런 거 시시껄껄한 거를 해가지고 교회의 목회가 마비가 되게 한 거죠. 결국은 그들은 거짓된 신화와 진리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거기 쏠리게 만든 거예요. 어떤 힘 있고 재력가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쏠리죠. 그러니까 디도가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이 목회가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오늘날에도 보면 그 유대주의가 왜 주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종말의 선지자요 또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신 것을 거부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죠.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못 받아들이는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른 거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디도는 그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부패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할례당, 유대주의의 신화와 족보, 또 크레타 섬의 어떤 세속적인 문화에 물든 신앙인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으려 하지 않고 통참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들의 어떤 주장, 설득 이런 거를 더 많이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을 추종하고 이런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비진리에 속한다 그래서 이원론화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항상 거룩하고 너는 세속적이다라는 양분하는 신앙이죠. 할례당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게 뭐예요? 이런 지식과 이런 정보를 알아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얻고 우리가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데 시일 내에 들림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건전한 교리와 복음의 진리를 저해하는 거죠. 이게 주로 사이비와 이단과 이 교주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신앙에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 14만 4천 몇 명의 그 신천지의 그 이만희가 주장하는 그 자리에 세입을 드려야 된대. 세입. 그래서 충성파가 되려면 거기다가 한 자리당 1,000만 원 이상씩 계좌를 디파짓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열심이겠어요. 헌금도 하고 디파짓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신앙이 게을러졌다 그러면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면 뭐 열심히 하는 거야 좋겠지만 그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쪽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 구원을 강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열심히 하면 주님 마음에 합당하겠어요? 여러분이 얼만큼 의로운 행실을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커트라인에 넘어올 것 같아요? 10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런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다 찼어. 여러분, 신천지 구원파의 숫자가 14만 4천 명 넘은 거 아시죠? 넘었어요. 1차 모집은 끝났고 2차 14만 4천 명이래도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하늘궁 같은 거 막 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배를 배부르고 어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가지고 세뇌시켜 버리는 거죠. 멀쩡하던 아내와 배우자가 그쪽에 가서 사업하는데 조금 도움을 줬다고 그거에 미끼가 돼가지고 밑밥에 물려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얘기인 거예요. 많아요. 많어.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리로는 쉬운데 실제로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미혹되기 쉬운 부분이죠.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들의 행위는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선한 일을 하는데, 올바른 복음을 진리를 하는데 부적합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와 순장과 다락방장과 부교육자들과 목사님들, 영적인 목자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바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드백을 안 해주면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60억에 눈이 멀었을 때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정신 차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말 한마디면 끝나. 근데 그거를 안 해줌으로 인해서 내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또 비슷한 신방을 받아서 그래요. 자기 친척 가운데 또 누가 또 빠져들어갔대. 그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적인 삶도 굉장히 강조했는데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과 체계적인 공부와 성경 통독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거짓된 교리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런 분별력도 우리가 예방책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진폐와 위폐를 같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CGN TV를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와이에서 지금 뭐 은퇴했죠. 뉴 호흡 커뮤니티라고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저명한 목사님이죠. 굉장히 참 따뜻해요, 목사님이.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진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듣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가 목회를 하다가 스캔들로 넘어졌대. 너무 안타까우고 속상해가지고 전화를 걸었대. 야, 너같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너같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똑부러지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연루가 됐냐. 아, 나 지금 말할 기분 아니야. 나 피곤해. 끊고 계속해서 연락했대요. 케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나에게 말해봐봐. 다 털어놔봐. 도대체 뭐가 문제였니? 너 경건 생활은 제대로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굉장히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친구예요. 나도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했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말씀 연구는 설교를 위한 것이었지 지식 정보를 알기 위한 것이 나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 그것이 나를 결국 이렇게 만든 것 같아. 그렇죠. 그분이 뼈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양육을 받고 왜 공부를 하고 왜 말씀 통독을 해요? 귀만 가렵게 하고 내 영적인 만족과 자족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디도에게 말한 그런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결정적인 영적 싸움에서 하나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적이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하죠. 묵상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묵상은 뭐 뜸들이고 밥 지으면 제대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그리스도와 사귐과 묵상하는 시간 길게 가지면서 주님 음성도 들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들어야 되고 내가 뭐가 영적으로 잘못됐는지 권위자로부터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공동체 생활 가운데 내 영적인 민감함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걸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소홀히 하는 크리스천들은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고 아무리 임직자라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목회자라고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신학교가 뭔가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경건은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미스바 광장에 가면은 학훈이 있어요. 학문과 경건이 아니라고요. 경건과 학문이에요. 메시지가 크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지고 다운될 때는 반드시 보면 머리만 커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려 하는가에 초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초대교회 영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